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예레미야서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서를 또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1050페이지쯤입니다. 우리 1050페이지쯤 예레미야 1장. 우리 구약 성경 1050페이지쯤 예레미야 1장을 같이 보십시다. 4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10절 우리 예레미야서 1장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은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은 과거부터 또 지금까지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부르심 이 소명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소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더 눈여겨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런 장면은 가만히 보시면 그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이런 장면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디에선가 익숙한 그런 장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있었던 그런 장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 장면은 역시 우리가 그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주신 최초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던, 사람을 지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그렇게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창조 명령, 사람을 불러서 소명을 주시는 이 모습은 계속해서 재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또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망하여져 가고 있는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 에덴의 그 창조 명령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즉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훼손되지 않는 타락 이전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소명을,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 때에 와서 타락한 이후에도 다시 회복의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그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하시는 조치입니다. 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본래 명령,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훼손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끌어졌으므로 그 하나님의 본래 명령을 다시 수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본래 그 창조 명령을 수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부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열방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너를 세워서 그 열방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심고 세우는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끄꾸러뜨리고 파괴해야 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 새롭게 세우고 심고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여정에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패할 것을 패하게 하시고, 나라도 패하게 하시고, 교회도 패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 모든 것을 뒤엎는
거꾸로 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을 심고 세울 것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 세계를 패할 것을 패하게 하시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심고 세울 것을 세우게 하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창조 명령을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다. 열방을 향해 가든, 내 직장을 향해 가든, 내 가족을 향해 가든, 내 친구를 향해 가든, 내 자녀를 향해 가든, 내 부모를 향해 가든,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자들은 가서 자기 말, 자기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주신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을, 그 행동을 하라. 세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생기고, 핍박자들이 생기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고, 거역하고 대드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나는 어린아이, 난 못합니다. 마치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처럼 예레미야 똑같이 그런 모습 보일 때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강한 성벽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후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말씀을 새기셔서 온 세상을 뒤엎는,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신다. 그럴 때 그런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어디든, 넓은 장소든 좁은 장소이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오직 내게 주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어딜 가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 창조 명령에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무너뜨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세워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 속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져나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을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젊은 청년 대학부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과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저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복무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청년들 이후에 합당한 배필들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